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값이 매겨져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를 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에 합당한 값이 매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도 사실은 누군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고 또 지금도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정당한 값을 치러야만, 그 합당한 값을 치러야만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된 사람, 또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퇴임 후에도 그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죽은 다음에도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만큼 그 지도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또 큰 무게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원래는 아브람, 이삭, 에서로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중간에 빼앗아 버렸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합리화를 해도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갔죠. 그러니까 야복나루를 못 건너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떼를 지금 선물을 보내고 처자식까지 다 보내서 자기를 못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야복나루에서.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장자권을 얻었기에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무게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이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 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그 밤에 혼자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과 야곱은 씨름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 놓고 자기 운명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붙들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갖고 야곱에게 지시겠습니까? 져주신 거예요. 붙들고 안 놓으니까. 그래서 그 엉덩이 뼈 관절을 때려서 위골시켜 버리죠. 평생 전원자가 됩니다. 그래도 안 놓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보내드릴 수 없나이다 하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운명을 놓고 자기 인생을 놓고 처자식을 놓고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하시면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겠다 하시면서 그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것은 그의 운명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길과 진리,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께 답이 있음을 알고 그분을 붙드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과 씨름하지 않고 사람하고 씨름하고 있는지 몰라요.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난 과거와 씨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몸과 마음이, 가정이 상처투성입니다. 여러분, 정작 씨름해야 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 붙잡고 씨름하고 있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만 답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기 때문에,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야복나루 강을 건너서 형 에서에게 달려갑니다. 갔더니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둘이 얼싸안고 울어요. 용서해주고 말이죠. 만약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거든, 어떤 위기 속에 던져지거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문제를 만지시고 사람을 만지시고 상황을 만지셔서 새로운 판도를 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이 든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습니다. 극심한 기아에서 근제된 총리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올해 나이가 몇이오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계속 엉뚱한 걸 붙잡고 싸우고 있어요. 엉뚱한 것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 시멘트 가루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환호에, 박수 소리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다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게 되며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씨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는 씨름은 문제만 만듭니다. 고통만 만들어냅니다. 공허함만이 남습니다. 이겨먹었는데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상처만 남아요.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이겨먹었는데 공허함만이 가득해요. 하루 행복하지가 않아요. 진짜를 놓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과 두려움이 맞부딪혀서 폭력과 어둠, 고통을 만들어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증오심을 만들어내어 꽃을 피우고 결국 그것은 폭력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한 줄빛을 발견하지 못할 그때를 만난다면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막막해요. 그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초월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월의 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강자가 모든 걸 주관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사에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자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고 암담하다면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은 약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그걸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넘어진 걸 영원히 넘어진 걸로 생각해요. 지금 조금 아픈 걸 영원히 아플 것처럼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넘어진 거, 쓰러진 거, 실패한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 뭐. 실패할 수 있지 뭐. 상처받을 수 있지 뭐. 결핍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족해도 그냥 살아내버립니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내버립니다. 수용을 해버려요. 여러분, 전쟁터에 있는데 마실 물이 뭐 충분하겠습니까? 먹을 양식이 충분하겠어요? 전쟁터 속에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이면 전쟁터 아닙니까? 총알이 빗발치고 있거든요. 총알이 핑 날아가지고 맞은 사람은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막 나자빠지는 거예요. 탱크에 그 포탄을 맞아가지고 차가 확살 나버리는 거예요. 이 집은 저렇게 폭탄이 맞아서 터져버렸어요. 불타버렸어요. 그게 전쟁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전쟁터잖아요. 그래,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내가 계획했던 생각했던 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이 워낙 지금 급변하니까요 말이죠. 자기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은 길을 엽니다. 들을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귀가 열려져 버립니다. 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지나치게 좌절합니다. 지나치게 분노합니다. 지나치게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기에 조금의 손해도 너무 크게 느껴버리는 거예요. 조금의 무시당함도 나를 버렸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셔, 내 옆에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약함을, 자기 부족을, 자기 실패를 감당을 못해요. 실수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 못합니다. 그냥 밖에서 보면 저게 용서 못할 일이야? 저게 그냥 못 지나갈 일이야? 어이가 없어 해요. 근데 본인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큰 충격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는 거 맞나요? 정말 믿는 거 맞나요?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강에 던져보면 압니다. 바다에 던져보면 압니다. 믿음의 단련이 된 사람은 수용 실력이 있어서 그 문제의 바다에, 문제의 강에 던져지면 믿음의 수용을 해버립니다. 안 빠져요. 그냥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에 진짜 실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강에 던져져 보니까 진짜 수용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들은 거예요. 몸으로, 삶으로 그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 실체가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붙잡아 버리죠.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그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겨버립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보내드릴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항복해 버리셨어요. 얼마나 그의 믿음이 강한지, 그의 갈망이, 그의 절박함이 얼마나 절절한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졌다 하시면서 그를 축복해 버리시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돈이 없습니까? 야곱이 재산이 없습니까? 지금 군대가 없었습니까? 야곱은 가족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씨름은 하나님께 있다고 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먼저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씨름하고 나면 사람도 덜 믿고 그 문제도 꽤 크게 보이지 않아요. 다쳤네, 약 바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저 사람도 죄 많은 인생이고 상처 많은 인생이네, 그렇게 보여버려요. 다르게 보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만 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만지시죠. 그 여건을 주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요즘 중동 정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경을 뚫고 들어가서 1200명을 죽이고 240명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인질 협상을 통해서 보상만 하면 인질 다 데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났죠, 문제가.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마스는 괴멸을 당했습니다. 팔레스틴 가자 지구는 폐허가 됐고 구석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헤즈볼라와 후티까지 괴멸 상태로 이어졌고 현재는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핵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야곱으로 돌아갔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갔나? 이 아픔과 고난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 켜켜이 쌓인 고난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절대적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평화를 도모해야 되고 다시 화해를 도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야 하실 때이고,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할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리고는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지구촌을 호령했던 수많은 절대 강국들이 있었습니다.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영원한 관계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씨름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다 공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야곱은 뭡니까? 남의 뒷발꿈치를 붙잡던 인생 아닙니까? 이게 야곱이잖아요. 그걸로 조금의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상처와 아픔뿐이잖아요. 절망뿐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축복하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남의 복을 빼앗던 인생에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12아들을 축복하고 그 축복대로 되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에게까지 축복을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의 결과는 뭐냐면, 이제는 누군가 싸워서 복을 빼앗고
훔쳐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사람, 축복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들은 이제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의 결과적 모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태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인류의 사명입니다. 생명을 북돋고 잘 살아내도록 하는 것, 생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를 이 땅에 세워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더 생명을 북돋게 해주는 겁니다.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지금 생명을 북돋고 있습니까? 생명을 없애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지켜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지금도 개입하고 계실지도 모르지요.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그림자가 운명이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멈춰야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야 될 순간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지구촌의 이야기입니다만 작게는 또한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면 진짜 값을 제대로 치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앞에서는 이 목사도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게 되실 거고요. 저도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나서 이 앞에 있던 유언가가, 사장가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 좁은 터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기적의 일들을 행하여 나가고 계십니다. 예사롭지 않은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값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향하여 나올 때마다 그런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긴장감이 느껴져요. 예배를 향하여 나올 때마다 그 예배의 값이 얼마인가? 그 예배 드리기 위하여 값을 치르고 있는가? 제가 교회를 이어받고 나서 원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왜 주차장을 안 만드셨습니까? 크게.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그랬더니 뭐라 하신지 아세요? 그래도 올 사람은 와. 우리 교회에 진짜 합당한 사람은 와. 그 값을 치르고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오셨습니다. 그 불편함도 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은 그 값을 지불할 때라야 예배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의 불편도 안 느끼고 조금의 땀 흘림도 없고 조금의 수고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게 펼쳐진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가치 있는 것일수록, 의미 있는 것일수록 하나님은 땀 흘리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가치를 알고 합당한 값을 치르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